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조금만 더 넉넉하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떠올리는 것이 로또 1등까지 아니어도 한 2등이라도 걸리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현실성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간혹 뉴스에서 나오는 당첨된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거액의 당첨금을 받은 사람, 그 살아온 뒷얘기를 듣다 보면 거액의 당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이전 삶보다도 못한, 오히려 돈 때문에 많은 돈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 지내던 그 과거만도 못한 그런 삶이 망가지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달라진 것은 없어요. 달라진 것은 오직 한 가지, 거액이 생겼다라는 것뿐인데 좋은 방향으로 달라진 것이 변화가 되면 다행인데 대부분 수일 내에 불행한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갑자기 생긴 그 거액의 당첨금 때문에 평소에도 없던 투자를 권하는 손길들이 오게 되고요. 평소엔 생각지 않았던 생소한 이해할 수도 없는 생소한 사업이 생각나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후에 가서 하는 말이 내가 잠깐 정신을 잃었다고, 내가 잠깐 정신을 못 차렸다고 라고 말하면서 실수했다라고 말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사는 환경, 지금 사는 처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어마어마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큰 상속을 약속받은 상속자들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누구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제일 막둥이 우리 도윤이까지, 도윤이 말고 또 뭐죠? 하윤이까지, 뱃속에 있는 막둥이까지 모두 약속을 받은 아주 어마어마한 상속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받은 자다. 어떤 약속이냐? 상속은 나에게 상속해 주기로 한 그 유언자가 죽어야 하고, 또 상속받을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그 상속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유언자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라든가, 또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안 받겠다 하고 포기한다든가, 아니면은 받기 전에 죽어버리면 상속은 성사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정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나는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정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상속의 내용을 전해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첫 번째 조건, 유언자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성사시키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상속을 말씀하신 그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상속의 조건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속을 받기 위하여, 상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남아있는 일이 뭐죠? 상속받기로 약속을 받은 자가 상속받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한, 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상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을 약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첫 번째 상속받은 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에 합해야 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상속의 말씀을 하시는 분을 영접해야 돼요. 가지고 계신 분의 그 약속을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먼저는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상속의 대상자 안에 들어가는 그 조건에 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속을 약속받은 자로 살아가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상속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상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 약속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했어요. 여러분, 상속의 약속을 받았어요. 큰,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상속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근심하고 산다?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의 기쁨 말고 다른 것을 더 크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상속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에 근심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일로 내가 받은 그 상속의 약속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세 번째, 상속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이 영광은 상속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거액의 당첨금만 생겨도 참 유혹들이 많아져요. 접근하는 일도 많고요. 다가오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당첨금만 없으면 다가올 수 없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들이 당첨금으로 인해서 접근하게 되는 유혹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자녀에게 주시는 그 상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받게 되는 하늘의 상속은 상속할 것이 있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라는 신분을 떠나서는, 떠나게 하는, 나를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서 떠나게 하는 그 많은 유혹거리들에서 신분을 지켜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의 신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탕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분을 지켜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니, 세상에 사는 동안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는 그 위로, 세상에 쌓아두려고 하는 그 창고를 만들듯이 세상에 시선을 두거나 세상에 마음을 두어서는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약속을 붙드는 사람,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상속자에게 다가오는 적금자들이 있습니다. 거액을 가지고 있으면 거액 때문에 달라붙는 접근자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에게는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접근자들이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 명단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하는 접근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인 것을 명심하고 그 신분으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기며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상속자가 오실 것을, 하나님에게서 이 상속자가 오실 것에 대한 상속을 말씀해 주시고 상속 때문에 죽으시는, 그 상속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가장 처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로, 세상의 모든 것의 상속자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대로 자기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 그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여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하셨고,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기는 했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감당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았어요. 100세와 90세였단 말이에요. 그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자녀를 낳을 만한 육신의 기능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소유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18절에서 22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신 줄을 그가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내 힘으로 태어난 육신의 자녀, 이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몸으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으로만 가능한 약속으로 낳은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녀이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십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였지만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 역시 그 아내 역시도 아브라함과 같이 의심 없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기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알고 있고 이미 의지로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얻었대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약속하신 분은 다른 이가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더 크게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는 불가능하고 현실 환경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더 큰 것을 그가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으나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가 수태하는 힘을 주께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를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제단에 올렸단 말이에요.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자 보세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외아들이든 사랑하는 내 아들이든 중요한 건 뭐냐? 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여기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약속들이라고 했어요. 상속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수령하는, 그 약속을 수령하는 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속을 받게 될 아브라함의 씨, 그 이후에 많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믿는 모든 자들의 그 상속 자격이 자기 믿음에 지금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임을 아브라함이 알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약속하여 아들을 주셨으니 죽는다 하여도 난 약속받은 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는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그 약속의 적용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의로운 자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약속의 자녀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속죄함을 위하여 그가 죽으셨으나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에 그는 부활하셨고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신 그 말씀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그는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상속해 주시기 위하여 그는 부활하셨던 거예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까지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믿음을 주님은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실, 나는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사시면서 얼마나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받고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을 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험한 세상,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얼마만큼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뭐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이래요. 예수와 함께한 상속이래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아무도 빠짐이 없이 예외됨이 없이 그 어마어마한 상속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한 지 얼마 지났던, 교회에서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건 이 사실을 지금 나는 상속자다, 나는 상속자다, 이 사실을 지금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상속의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인정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자기 스스로도 말하고 남들에게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그 직분을 호명하는 것을 듣기도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기를 얼마나 큰 가치로 여기고 사느냐. 상속자가 되어서 자기가 받아 누릴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약속으로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아까 당첨된 사람 뒤늦게 후회하듯이 말해요. 실수했다고, 내가 생각을 잠깐 제대로 못했다 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그 끝을 보게 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를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몰랐으면 이를 갈 이유가 없어요.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적용을 못하고 산 실수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이를 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주어진 상황이 열악한 상황인 것을 알고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상속자가 가지는 그 당연한 믿음, 그 당연함에도 그 믿음이 없어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그 상속권을 주신 것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불행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여정이 남아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살다가 죽는 거지 거기까지 생각하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남은 여정이 무엇이 있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격이 돼요. 지금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을 그 감격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불평하기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않겠어요? 세상 가진 것 없고 부족하게 사는 내 생활이라고 해도 불안한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더욱 기대하게 되고, 어찌됐든 믿음으로 살아보려는 그 다짐이 나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기쁨이 하늘의 상속자인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라요. 여러분 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 명단에 들어있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상속의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할게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요. 상속자의 기쁨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발휘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늘의 상속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상속권, 내게 있는 이 상속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어찌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